귀신 얘기 좀 더 해드릴게. 재밌어. 재밌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세히 들어두셔야 돼. 왜?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떠다니는 쪽으로, 나중에는 걸어다니는 쪽이 아니고 떠다니는 쪽으로 적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떠다니다가 구속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은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정신은 좀 자유로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렸을 때 꿈만 꾸면 떠다니는 꿈을 꿔. 피터팬 같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리고 깨어날 때쯤 되면 그게 떨어지는 꿈을 꿔. 그게 영혼이 분리됐다가 사실은 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이완 상태에 처했을 때,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어지는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키 크려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키 크려고. 키 크는 거랑 떨어지는 거랑 뭔 상관이 있대요? 여러분들 꿈꿀 때 많이 안 떨어졌구나. 많이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차라? 그리고 이 세계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날아다니는 꿈은 사라지고 걸어다니는 꿈으로 꿈 스토리가 바뀝니다. 그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 걸어다니는 상황에서 내가 날아다니는 능력을 자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 중에 그런 쪽, 신비적인 쪽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진짜 어려워요. 제가 꿈속에서 벽으로 한번 통과하는 거,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나르는 거, 이거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할 일 진짜 더럽게 없었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나는 이거는 꿈이고 그렇기 때문에 걷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해도 쉽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능엄경 같은데 왜 나르는 꿈을 꾸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천상에 태어날 확률이 커진다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의 자유도를 훨씬 높게 가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재밌어. 그리고 들어보면 나름 그럴듯하지 않아? 뭐 솔깃하지? 그런데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럴듯하긴 한데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더라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알아두시면 돼. 개인적으로는 병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도 명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명상은 단기간에 빠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그건 누적되거든. 그렇게 누적된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그건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꼴초가 금연을 하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살찐 사람이 다이어트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야 이게 하루아침에 늘린 뱃살이냐? 이 퇴적층이 수십 년에 걸쳐서 퇴적을 시켰는데 싸부작 해가지고 퇴적을 시켰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되려면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10의 노력이 들어가서 만든 결과라면 10 이상의 노력이 들어갔을 때 바뀔 수 있죠. 아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가장 빠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사실은 명상이에요.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에너지들을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나? 제가 명상 기계 만들고 있다고? 명상 뒤집어 쓰면 명상되는 헬멧을 만들어 보아야겠다. 나 이런 생각.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염주나 만들고 있지, 내가. 진짜. 그런 기계 쪽 쉽지 않더라. 기계 쪽 쉽지 않더라. 제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명상도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명상을 하겠지, 사람들이. 그리고 명상은 재밌지 않아. 그래서 제가 명상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상은 재밌는 거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암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 들기가 쉽지가 않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재밌다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이지 않으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단기간에 만들어서 정신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은 명상.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병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데 그게 100%냐? 100%는 아니에요. 건 바이 건으로 약간씩 차이가 나.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효과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건 그냥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개인적 의견. 왜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보면 뭐 풀 삶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 의견이고 방송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불교적 의견 아니고 개인적 의견.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는 힘들어. 스스로 바꾼다는 게 힘들어.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업의 총량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식습관을 내가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어. 나에 대한 투쟁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힘들어. 왜? 내가 편하기 때문에 쌓아놓은 습관들을 다 바꿔야 되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해보면 누구나 판단해 볼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말고 무슨 뭐 차를 마신다는 둥, 뭐 수술을 한다는 둥, 뭐 약을 먹는다는 둥,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그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속적 효과는 없죠. 왜? 내 생활 습관이 안 바뀐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수계를 매년 해야 된다더라. 딴 데 갔다 온 줄 알았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조금이라도 맑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한 건데, 제가 달라이라마를 싫어하지만 달라이라마와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상대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달라이라마가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저도 달라이라마나 칭나찬 책도 몇십 권을 읽은 것 같아요. 별로 할 일 없을 때 이렇게 쓱쓱쓱. 그리고 그런 양반들은 책을 쓴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책들이 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이렇게 막 쓰는 책들은 사실 어려워져요. 그냥 대충대충 쓰는 책이 훨씬 쉽거든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달라이라마가 책 쓰면 되게 재밌겠다. 모든 책 쓰는 사람은, 단언컨대 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책 쓸 시간 없어. 너는 어떻게 책을 쓰느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네 자신의 평정심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꾸 네가 깨져버릇하면 너가 나중에는 네 내면이 상처투성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를 내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네가 호미로 막아야 될 걸 가래로 막는 상황이 벌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재밌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마다 조금씩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자세 교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틀어지기 전에 이렇게 잘 조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큰 문제까지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수계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조금이라도 맑은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갔다가 올 거니까 굳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밥 먹으면 배고파질 걸 알지만 그래도 밥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수계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상급 사람에게 수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하의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맑혀주고 씻겨주고 마치 목욕하듯이. 그래서 예전에 목욕재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재개, 몸과 마음을 이렇게 가지런히 하고 맑힌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재개하는 게 수계다 라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 수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 올리신 분도 계시고 안 올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훨씬 더 에너지를 빨리 받아들입니다. 이건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육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사람이 서서 별을 보는 거하고 앉아서 별을 보는 거하고 누워서 별을 보는 거하고 별이 보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 차이 있겠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거를 실제로 앉혀보고 누워보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돼요. 이유는 뭐냐? 서 있으면 이 서 있어야 된다는데 내 에너지가 기본으로 돌고 있어요. 인간이 균형 잡고 서 있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 기술이 발전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족구행 로봇이 나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 발은 이게 편하잖아요. 딱 디디고 있기가. 하나가 떠도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근데 두 발로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한 발로 걷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한 발이 닿고 한 발은 떠야 돼. 두 발이 동시에 닿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그러니까 한 발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발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균형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 균형 맞추는 걸 얘가 생각을 해서 힘 분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때 이게 에너지 소모가 생각보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몸 에너지 소모 말고 이 정신 에너지 소모, 그게 조금이라도 깨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지 않아?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 때 생각보다는 어려웠어. 그게 쉽지가 않았어. 그렇게 통제한다는 게, 힘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서서 별을 보면 내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눈으로 올 수 있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우리가 말할 때 상대 말이 잘 안 들리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리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누워서 별을 보면 모든 그냥 에너지를 편하게 놓고 몸에 있는 것들은 최저로 떨어뜨리고 눈으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잘 안 보이던 것까지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지. 이쪽에 에너지가 커지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현대 인류의 그 우주와 관련돼서 가장 놀라운 게, 망원경이 발전할수록 우주의 별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고 생각했었던 검은 공간들이 기술이 발전하니까 다 있었던 거야, 저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는 잘 안 보이던 것들이 누우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에너지를 온몸으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되면, 정신만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작동할 수 있어. 순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 죽은 뒤에. 장화홍련 얘기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아니, 죽은 건 죽었다 치고 그렇게 억울해? 계속 나와야 되나? 근데 그게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에 꽂히면 그 방향을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육체가 있으면 육체에
나름대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들이 깔려 있어. 그러니까 이 육체를 돌리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생각으로 전환되기가 쉬워.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하나에 꽂히면 그 생각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 장화홍련 같은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게 끝나잖아, 결국은. 그래, 억울했어, 힘들었구나, 끝이야. 그렇게 갈놈이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애들을 다 죽여놨어요. 너무 좀 비극적이지.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번 꽂히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돌아가신 어른들 돌아가실 때 임종 볼 때 몸을 흔들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그런 식 에너지들이 그 사람을 혼란스러워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정직하고 쉽게 말해서 뚝심 있게 살아도 약하고 흔들릴 때 옆에서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면 그쪽 에너지를 통해서 결정권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요. 결정성이 만들어진다고.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낮에 뭐 이러한 일들을 다 했는데 자기 전에 TV 좀 센 거 틀어놓고 자면 그게 꿈에 영향을 주기가 쉽다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전 한 생각이 꿈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분이 뭐 잘 살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가 아니고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만 안 좋으면 안 좋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성의 문제거든. 아주 익숙해진 사람은 그 결정성 밖으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떨어질래도 떨어질 수가 없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는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는 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날 컨디션에 의해서 많이 깨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힌두교 책 읽을 때 그건 저한테는 그 책이 상당히 좀 웃겼었어요. 웃기고 재밌었었는데 그 힌두교 책인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힌두교 수행자가 힌두교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 힌두교 수행자가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사슴이랑 친구가 됐어요. 여기 이제 여기 북대 가면 거기 덕행 스님이라는 분이 까마귀랑 친구예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을 주고 이렇게 부르면 애들이 쫙 옵니다. 무슨 타잔이 이렇게 부르면 코끼리 오듯이 밥 주고 부르면 까마귀가 막 수십 마리가 와요. 나름 걔네도 다 생각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은 밥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신호가 밥 먹으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똑똑하죠. 그래서 세대가리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게 까마귀 까치잖아요. 거의 진돗개 수준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까마귀 되게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생각들이 존재하는데, 죽은 사람도 한번 결정이 되면 이게 그 상태로 계속 가. 근데 그거를 외부에서 영향을 주면 그렇게 영혼만 있는 경우에는 잘 틀어져요. 잘 바뀐다고. 그래서 사식구제나 천도제 할 때도 핵심이 밥 주는 게 아닙니다. 밥 주는 게 아니고, 밥 주는 건 왜 하는 거냐면 사실 유교랑 결합되면서 생긴 문화예요. 그리고 그거를 왜 불교적으로는 그럼 없애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어야 제비를 받을 명분이 되기 때문에. 나 너무 잔인한 얘기인데, 영업과 관련된 너무 좀 치사한 얘기인데,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십구제나 천도제를 보면 맨 마지막에 부처님의 경전을 읽어드리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금강경을 읽을 때도 있고 뭐 아미타경을 읽을 때도 있고 좀씩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전을 안 읽어도 경전의 메인 핵심 구절을 그 연불 속에 넣어놨어. 그래서 열반경 사국에 그 다음에 화엄경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가 그 안에 있어.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 메뉴입니다. 기본 메뉴. 그래서 보통 때는 그렇게 사국에로 퉁쳐 다 읽어주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49제 때나 안 그러면 옵션으로 이제 조금 더 내시면 읽어줘. 치사하긴 한데 인생이 다 그래. 인생이 다 그래. 진짜야. 이렇게 봐봐.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금강경을 한글로, 우리 아버지가 한자를 막 능했던 분도 아닌데 한글로 읽어주는 것도 아니고 한문으로 이렇게 음으로 읽어주면 우리 아버지가 알아들을까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니까. 그거 읽어서 뭐예요? 이렇게 마치 신묘장구 대단하냐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같이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책을 읽을 때 내용이 그 사람에게 소리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전달돼요. 느낌이 전달돼요. 느낌이. 일어나 빨리. 막 너무 파괴적으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원래는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가사를 들을 때도 그냥 18번으로 해서 노래를 잘해. 그러면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갑자기 이렇게 뭐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노래 가사를 들었는데 내 얘기 같아. 막 사무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읽어주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돼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전을 읽을 때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읽으면 더 좋아요. 그게 누굽니까? 접니다. 너무 그러지 마.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극혐하기 때문에. 아니, 진짜야, 진짜. 그래서 수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맑아지는 양의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마치 공장과 같아. 그래서 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을 맑혀도 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돌아가신 분은 이 결정성이 굉장히 약하다니까. 그래서 그 어른들에게 사실 수계를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공덕이 돼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귀신 종합 선물 세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 자세히 들으면 나름 굉장히 그럴듯해. 이 논리 구조가 제가 설명을 이게 막 치밀하게 안 해서 그렇지, 설명 치밀하게 하잖아요. 제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그래서 내가 오늘 비 안 그친 것도 내가 진짜 짜증. 내가 왜 안 됐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시간에 늦어도 1시 반까지는 돼야 됐어. 늦어도 1시 반까지는 1시에서 1시 반. 나 딱 그렇게 봤다. 그래서 내가 우리 스님들이 자꾸 전화 와가지고 비가 안 그치는데 어떻게 해요? 맥시멈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으로 40분까지 기다린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 수개첩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내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거는, 내 거 갖고 왔나? 또 놓고 왔네. 내 거는 갖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갖고 갈 수 있으면 좋으냐면, 화장할 때 넣어가면 제일 좋은 거고, 전에 제가 밴드에 그거 올려드렸었는데, 조선 초기 사람들은 손가락, 손톱, 오른 손톱, 왼 손톱, 발톱, 머리카락, 그게 다 있어요, 주머니에. 평생 거를 모은 거야. 그래서, 신체 발부는 수지부가 그거를 다 내가 갈 때 되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넣어가는 거고, 그리고, 내시들이 두 종류 내시가 있는데, 이제 원래 안 되는 분이 있고요. 원래 안 되는 분은 이제 그 개한테 자꾸 씹혀가지고 어렸을 때, 그래서 내시가 되거든요. 개한테 메추리 알이 씹혔어. 몰라, 씹히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안 씹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씹히면 안 되는 거. 기록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리고 내가 씹히는 이유도 얘기해 줬었는데, 이게 그냥 씹히는 게 아니고, 예전에 가난하신 분들은 애들한테 옷을 안 입혔어. 그러니까 막 깨벗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애들이. 그리고 밥을 안 줘요, 개한테. 그래서 개들이 이렇게 싸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비대를 해주거든, 개가. 개비대라고 들어봤어요? 원래는 개를 키워보신 분은 아셔. 개를 키워보신 분이 한 마리만 있으면 먹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두 마리 이상 돼서 경쟁이 붙으면 막 미친 듯이 먹는다. 배 터져도 먹어요. 진짜야, 진짜. 그런데 먹을 거를 잘 안 줘. 그래서 이제 응가를 아무렇게나 싸면 그걸 이제 먹고 이렇게. 그게 이제 예전 개예요. 지금 개 아니고. 그런 개야. 그런 개인데, 그게 경쟁이 붙으면 어린애가 싸고 있으면 내려오는 거를 신선한 걸 받아. 근데 그게 경쟁이 붙으면서 두 마리 이상 붙으면 그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일단 씹어. 그 과정에서 내시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다 기록에 나온다니까. 내가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후천적인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한 종류는 뭐냐면, 멀쩡한데 들어가서, 아까 낮에 교장 선생님한테 한 번 했잖아. 이제, 멀쩡한데 생활고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경우는 이렇게 실로 묶는, 덜 컸을 경우에는 실로 쫑쫑 묶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칼로 자릅니다. 칼로 자르는데 그렇게 자르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독 개념도 없고, 이게 처리가 잘 안 된 상황이어서, 그 다음에 과출혈이에요. 그쪽에 피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죽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잘린 게 있잖아. 그 잘린 거는 그 사람 도로 줍니다. 그리고 내시가 만약에 죽을 때는 그 잘린 걸 다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어. 부이 나오는 그 영화에서 보면 내시들을 잘라내요. 결국은 청나라 황실이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잘라내거든.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지. 내시를 자를 때 내시들이 단지를 하나씩 들고 가요.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그 단지입니다. 그래서 네가 죽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다시 잘 어떻게 해봐라. 그게 유교식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유교식 관점에서는 내 신체, 부모에게 받은 신체를 온전히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행동들을 합니다. 뭘 행동을 하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되면 그걸 꼬매줘.
화장하기 전에 꼬맨다. 그리고 예전에 관우 같은 경우는 목이 잘리니까 목을 만들었죠. 머리를 만들어서 장례를 지내죠. 그러니까 몸을 온전히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라놓고 그냥 버려놓고 갔으면 붙여주면 되는데 들고 갔잖아, 걔네가. 그래서 나무로 깎아줘요. 조조가 깎아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관우 무덤은 중국에 2개 있거든. 몸 무덤, 목 무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게 올바르다는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 보존해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이 수개척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라고 하는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집안에다가 놓고 있으면 저도 제 불단에다가 제 작년 거를 이렇게 놓고 있는데,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펼쳐놓고 있으면 보다가 지나가다가 한 번 더 생각하면 맑아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가 그래도 좋은 표어, 예전에는 그게 주련에 대련 같은 걸 써놨어요. 지금도 이제 절 앞에 저런 주련 같은 거 있는데 다 한문으로 써서 막 써놨는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원래 양반집에서는 그걸 이렇게 다 써가지고 좋은 말글귀를 써놓는 거예요. 그럼 다니면서 한 번씩 보면서 조금씩 경계하게 되는 거지. 그런 걸 참의 문화라고 합니다. 참, 경계할 잠자예요. 경계할 잠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개척은 주변에 놔두면 좋고,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가지고 가시면 염라대왕이 나와서 네가 잘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갈 때까지 사실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살면서 좋은 재산이 있고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또 이렇게, 그러니까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그 다음에 투자는 분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성공을 하기 위한 삶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삶은 꼭 성공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올바른 습관만 잘 들여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식으로 말하는 천국이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상 잘 살면 나 그 안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내가 지옥에서 진짜 약 팔면 엄청 잘 될 것 같지 않아? 지옥이 반 노다지다. 이게 지금 천국 쪽이 팔이 날려요. 천국 별로 안 좋아. 변호사도 지옥 가야 돼. 변호사도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이게 막 엄청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개척은 주변에 놓고 보시면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라도 하세요. 그래서 눈에 걸리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건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셔. 돌아가시고 나서 탑을 어디에 건립할까요? 이렇게 안 하니 물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통 사람은 죽는 사람을 산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마지막 가는 길이 나오고, 깨달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가는 사람이 위로해줘.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아난이 탑을 어디다 건립할까요? 라고 했더니 신장로 사거리 중앙에다가 탑을 건립해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다니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맑아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놓고 그냥 이렇게 굴려도 됩니까? 굴려도 됩니다. 왜? 굴려도 보고 생각하는 게 낫지, 어디다 짱 박아 놓으면 또 이게 다람쥐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어디다 박아놓으면 못 찾습니다. 그게 기가 막히잖아. 도토리가 번식하는 방식, 다람쥐가 똑똑한 줄 알고 다 물어놓는데 지가 10개를 묻으면 몇 개는 못 찾는 데잖아.
그래서 도토리 나무가 올라온다는 거거든. 그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연세가 오래될수록 묻어놓은 걸 더 잘 못 찾아요. 50대면 5개를 못 찾고, 60대면 6개를 못 찾고, 70대면 7개를 못 찾아. 100세 되면 아무것도 못 찾으니까 놔두지 마. 뭘 짱 박지 마. 짱 박으면 내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서 어느 순간부터 가방이나 뭐를 언제나 손에 걸고 다니거든요. 옆에 놔두는 순간 반은 내게 아닙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아도 선반은 절대 안 됩니다. 선반은 내 거를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선반에 올리면 안 돼. 절대 올리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돌아가신 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데, 시간이 다 됐네.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는 9월 달에, 아니야, 10월 달 아니고 9월 달에, 7, 8월은 또 딴 거 있어. 7, 8월 더울 때는 뭘 잘 안 해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를 할 거예요. 영가천원 무차 대법회.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세 분류를 천도를 시킬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은 여러분 어른들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조상, 선배 뭐 이런 분들 한 그룹. 또 한 그룹은 나랑 인연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연이 끊어진 그거를 이제 수자령, 영유아 이런 경우들. 그게 요즘 같으면 진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사셨던 시절에는 의료시설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더 슬픈 거는, 진짜 슬픈 거는 국가가 잘못했죠. 셋 이상을 못 낳게 자꾸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남아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뒤로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보고 딸이면 이렇게 삭제, 이렇게. 아니, 있었어. 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잔인하고 엄마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후벼 파는 거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를 잘 화해시켜서 긍정적 에너지로 만들어서 좋게 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그게 오늘 교장 선생님께서 개부도 얘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불교가 굉장히 강력해요. 왜 우리나라 그 김지장 스님 구화산에 가서, 중국의 구화산에 가서 99세로 돌아가시면서 중국 지장신앙을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 김지장 스님, 그분이 개를 데리고 갔죠. 그게 이제 뭐 삽살개다, 그 다음에 경주개가 동경이가 있어요. 그래서 동경이다 뭐 이런 썰들이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선청제청이라고 합니다. 개 이름까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 인구가 많이 늘어날 줄 알고 우리 선배가 또 잘했어요. 썰에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김지장 스님이 이 오대산에 고천이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고천태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고, 또 하나는 오대산에 이제 두 명이 있거든요. 보천과 효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효명이 나중에 성덕왕이에요. 김지장 스님이 성덕왕 아들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 이건 다 정확하지 않아요. 자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그 개부도가 월정사에 있다는 거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집은 반려동물, 이게 이제 유목문화하고 농경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농경문화는 피를 가장 중심이 여깁니다.
그래서 내 피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가 무조건 우위자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못 봤어도 사촌이 오면 그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문화는 누구랑 친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해요. 그러니까 피에 대한 문제보다 같이 있었느냐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개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개하고 친밀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진짜 격세지감, 우리 어렸을 때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개대접이 좋은 시절이 오나 싶을 정도로, 아니 우리 어렸을 때랑 제가 꼰대라서 그래요. 제가 꼰대라서 그래요. 이런 세상이 왔구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좀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거는 시대적 추세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도시 안에서는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누군가 대신에 컨트롤이 조금 쉽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들과의 유대,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아지 오래 키우다가 걔가 이제 안 좋게 돼서 약간 이렇게 굉장히 다운되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죠. 다음부터는 거북이를 키우세요. 거북이 키우면 거북이가 여러분 장례해준다? 아니야, 그 상실감이 진짜 큰 거야.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백중 때 같이 넣지 말고, 다른 조상님들은 그 집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들은 좀 그렇으니까 같이 넣지 말고 따로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부류를 따로 해서 천도제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륙무차 대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륙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지 명양 수륙제거든요. 천지 하늘과 땅, 명양은 살아있고 죽은 거, 그 다음에 수륙, 그 다음에 바다하고 육지, 거기에 있는 걸 에브리바디 다 섞어서 화합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 좋은 에너지들을 풀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천지명양 수륙제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무차대회예요. 천원 무차대회. 무차대회는 모든 것이 다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지금 수계할 때 문수보살 무생계도 사실은 그게 무차. 그러니까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대산 화엄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도제도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다음에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거나 라고 하는 모든 이러한 대상들을 전부 다 풀어주는, 그래서 맺힌 게 있으면 풀어주고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증장시켜주는 그런 거를 9월에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어른 거는 가지고 오시거나, 안 그러면 돌아가신, 요번에도 동물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똘똘이 영가 이래가지고 있을 거야. 있어. 이 정도 인원이면 분명히 있어. 그럼 그때 갖고 오시면 그때 소지해서 잘 태워드릴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택배 전달 시스템이 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요.